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내 손자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를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16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17장부터가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제 보았던 17장은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보다는 일상, 진영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사 제도, 다시 말해 성막과 성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16장까지가 이야기했다면 17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7장에서는 제사 이야기, 진영 바깥에서 이루어지던 그 제사, 또 숫 염소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일상의 삶에서의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했고, 피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결법 혹은 성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는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이었다면 이 18장부터 20장은 특별히 이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 18장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이제 드러내고 있고, 18장부터 26장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도 여러 차례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자, 18장 1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것도 제사법과 마찬가지로 이 정결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2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 후반부에 있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는 동안에 26장까지 반복합니다. 자주 반복하고, 특별히 이 18장에도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이걸 축약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온전히 쓰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맥락을 말할 때 여호와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 행동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 행동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렬한 경험으로 남아있는 뿌리 경험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출애굽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 출애굽 하나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일 때 그것은 거의 대부분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고, 그 출애굽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죄의 멍에 종의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맥락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왜?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내셔서 전혀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 줬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지, 요게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나 구약이 말하는 율법은
그냥 의무적으로 해, 그냥 하라면 해, 무조건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너희는 누구였지? 근데 지금 너희는 누구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다, 행하라, 따르라, 규례다, 법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안내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은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로운 반응에 실패했죠. 그래서 멸망했고 그 실패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비춰지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의무로 주신 거야, 그러니 좀 못 지켜도 관계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그거는 마땅한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이 율법은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고 재해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율법의 문항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가 늘 사람 쪽에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시 더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그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야 하고 더 폭넓은 개념으로 그것을 지켜야 한 거예요. 자,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면 핵심은 뭐냐? 결국은 이 레위기가 말하려고 한 핵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예전처럼 죄의 노예로 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가 바로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지키기 어려운 이 조항들을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거 우리가 지키기 참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지키지? 근데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가 옛날에 누구였지? 지금은 어떤 존재지? 이렇게 달라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고 기억하고 그렇지. 그럼 내가 여기 합당해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레위기의 이 후반부에서는 끊임없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조금 그 문맥을 잘 설명하고 있는 문맥이 22장과 26장에 있어요. 좀 앞당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본문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31절과 33절. 자, 22장 31절부터 33절. 자,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 33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뭐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분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의무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의무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기쁨으로 반응하는 반응이에요.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까 내가 그런 존재로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사랑스럽다고 여겨주시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니 내가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명령으로 주셨지만 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이게 그냥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안 하면 혼날까 봐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무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반응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6장 12절 13절. 26장 12절 13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너희가 종으로 살아서 늘 그렇게 허리를 굽이고 살아야 하고 끌려다녀야 하고 자유롭게 서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풀고 바로 서서 살 수 있는 자유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자유민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게 내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로마서로 말하면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화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그 나아감의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제사 때, 예배 때만이 아니라,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존재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이 후반부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를 죄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해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임없이 다시 상기시켜주고 결국 우리가 순종하는 삶은 어디서 오는 거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이 좀 식어지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막 처음 사랑 때는 힘들 줄 모르고 막 해. 근데 한 10년 지나면 아,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연애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6년 반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연애할 때 제가 맨날 집에 여기 감신대에서 기숙사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홍제동에 제 아내 집에 이렇게 데려다줘요. 근데 평상시 괜찮은데 방학 때는 저 부천에 있는 저희 고모님 댁에서 제가 이제 지냈어요. 그럼 이제 막 데이트하다가 이제 막차 시간 앞두고 홍제동에 데려다주고 그때부터 막 뛰어가지고 홍제역을 가서 3호선 타고 시청에서 1호선 갈아타고 그리고 이제 부천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지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날 그랬죠. 아, 왜 꼭 남자가 여자를 데려다 줘야 되냐. 네. 이게 제 의무가 된 거예요. 의무. 사랑이 어느덧 의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제 아내는 얘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이 막 충만할 때는 그게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돌아가는 발걸음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사랑은 사라지고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이걸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기쁨의 반응이 되는 거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어떻게 감히 거룩한 백성이 돼요? 내가 어떻게 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걸 생각하면 내 명령 지켜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하는 특권으로 반응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특권이에요. 그리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이제 6절부터 다시 18절로 돌아가면 18장으로 돌아가면 6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많은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은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근친상간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동성 성행위 이거 다루고 그 다음에 수간의 문제를 다루고 뭐 그 다음에 자녀를 막 제물로 바치는 거 이런 거 다루잖아요. 이런 모든 이야기는 그거 문자 하나하나라기보다는 뭐 그 중요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지켜줘야 하는 문자적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문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혹은 이집트에 살고 있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것을 안 하면 거룩한 거냐? 첫 번째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지키면 되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땅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없는 게 아니죠. 마약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게임 중독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타당한 윤리적, 신앙적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적인 문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가족 단위의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혹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는 것은 그 가정과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여서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에서는 가장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을 함부로 하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는 거고 그거는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길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동성성관계 마찬가지 남성의 동성성관계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그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죠. 특별히 레위기 이 제사법으로 연결하면 이게 이제 사정을 밖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씨가 죽는 거고 이거는 생명을 살인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 하나하나의 규정 의미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분명하지만 또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날 그럼 지켜야 할 구별을 잘 정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나와 있지 않은 더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로 다가오겠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기억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를 잘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의 기준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때 요게 마땅할 건가 아닌가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해야 돼 요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잘 정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도록 요구받았는데 유혹받았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다운 건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서로 물으면서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그 일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부와 5절까지와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 이하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누구냐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혹은 옛날 살던 땅의 사람들이 하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나의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장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인데 다른 삶의 상황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까를 고민하시면서 모든 삶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면서 이 땅의 문화와 가치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의 가치와 문화를 거절하면서 그걸 반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 왜 세상 질서를 따라가면 안 되는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풍속을 거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선명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셔서 새로운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으셔서 새로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억지로 따라가야 할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는 특권으로 누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